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는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병에 걸렸을 때이죠. 제사장은 나병 걸린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이 나병인지 아니면 나병이 아닌 다른 병인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에도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고기를 옷자락에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옷자락에 빵이나 다른 음식물들이 닿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옷자락에 닿은 빵이나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대로 자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터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것은 부정해지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물건이나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물으신 것은 거룩성이 전염이 되느냐 하는 것과 부정이 전염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짓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지금의 초라한 성전터의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과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아마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쌓은 그 제단을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걸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더 마음을 쏟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고발하시면서 그런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또 임시로 세운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이미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성전 건축도 그렇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 그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하나 회상시키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17절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을 때에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20자루의 곡식이 나는 그 밭에서 너희들이 피땀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10자루밖에 얻지 못했고 50통의 포도주를 얻기 위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었지만 20통밖에 못 얻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뭄을 허락하셔서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거기에 메뚜기 떼까지 보내셔서 곡식들을 먹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박까지 내리게 하셔서 그들의 삶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건축을 온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지대를 쌓는 날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시작의 날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충분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얼마나 잘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안전도가 결정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지하까지 땅을 깊이 파서 거기서부터 건물의 기초를 이렇게 놓아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과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분을 향한 신실한 신앙 없이 아무리 우리 삶에 높은 탑을 쌓을지라도 그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삶의 기초는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이의 믿음의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지만 임시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전 짓는 일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드렸던 그 예배와 또 여러분이 땀 흘리며 헌신했던 그 헌신이 정말 온전한 헌신이었는지 거룩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죄인들과 창녀들, 세리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소위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부정함을 품어버리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품어버리셨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부정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나병 걸린 사람을 친히 만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인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하던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부정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만지시며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을 자신이 끌어안고 친히 그 부정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정 가운데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충을, 그리고 우박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의 그 부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정을 옷 입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옷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거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나의 가장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다져져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쌓은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도 신실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저희 마음에서 빼내고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